오늘의 본문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종종 우리의 경험과 환경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크고 높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뜻과 완전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세운 계획과 생각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이전 저는 화려한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을 꿈꾸는 성악가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더 넓은 세계로 가보고 싶어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영어 공부도 할 겸 지친 몸과 마음도 쉴 겸 3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감리교 교인이었던 대학 총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계획에도 없던 일인데 그곳 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준비 중인 어학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또 학교 부설 어학원 원장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보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뭔가 하나님께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주변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의 사역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필리핀 교회에 물품을 사다 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헌금이라고 거룩한 척 포장한 돈을 전해주고, 그것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제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더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목회자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일하지만 나는 내 귀한 시간에 어떠한 후원도 없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혼자 우쭐하고 제가 무슨 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페라 무대만 아니었지 나는 주인공이며 모든 일에 주연이라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 제가 1:1 양육을 받았더라면 아마 이런 모습이 없었을 텐데 그때 제가 1:1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오고 자라온 환경이 있었기에 시간이 흐르며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선교사는 이것이 아닌데, 물론 나는 다른 직업이 있고 옆에서 돕는 정도의 역할을 맡은 평신도 선교사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선교는 아닌데, 그리고 교만해져 있던 제 모습이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자연재해가 참 많은 곳입니다. 어려서부터 도심에서만 자라본 저는 특별한 자연재해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형 태풍이 필리핀을 덮쳤던 어느 날,
단 하룻밤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운영하던 어학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비와 바람이 불었는지 건물 1층 천장까지 무너지며 물이 쏟아지고 건물의 유리창들은 모두 다 깨졌습니다. 정전과 단수가 한 달 동안 이어지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또 이 모든 상황이 언제 복구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성경의 인물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제게도 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제가 보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어려운 이들도 돕고 나름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그 모습, 모든 것에 내가 주인공이었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좀 가졌다고 사랑의 마음이 아닌 동정의 마음으로 그 알량한 돈 몇 푼으로 그들에게 나누는 것을 선교라 생각했던 지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했던 제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지키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모습의 그 선교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며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교지에 나가서 어떤 선교를 펼쳐나갈 것인가? 제 마음속에 가장 불편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좋지만 다시 필리핀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원수 같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향했던 것처럼 그 원수들의 땅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제게 애증의 땅이자 큰 아픔이 있던 그 필리핀만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을 떠나올 때 그곳에 있으면서 건강 하나에는 자신 있던 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며 데리고 있던 현지 직원 중 몇 명은 다른 곳도 아닌 제게 남은 것마저 다 가져가려고 한 사람 밑으로 가서 일하는 상황까지 겪었던 제게는 정말 두 번 다시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필리핀 땅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2번 다시 이 땅은 오지 않겠다. 그 정도로 필리핀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리핀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의 사역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면, 또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너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제가 주인공이며 주연이었지만, 이제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저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기에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결정하고 어떤 선교를 펼쳐나갈 것인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보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러면서 아무도 없이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3일을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리고 제 욕심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다른 나라, 다른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한 곳만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벗어나고 싶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만은 제가 안 가면 안 될까요? 너무도 힘들었고 너무도 아팠고 제가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던 땅이 그곳이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나를 만나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곳은 어디냐? 이 질문 앞에 저는 다른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순종하자.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분의 도구로 살겠다고 했으니 순종하자. 그렇게 제 고집을 내려놓고 필리핀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필리핀으로 향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할 집도 알아보고 이주를 준비하려 필리핀에도 다녀오고, 또 어느 정도의 짐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댁에 맡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리핀에 다녀오고 약 일주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됩니다.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혔고 언제 다시 국경이 열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저희 가족의 살림은 일부는 필리핀에, 일부는 본가에, 일부는 처가에 나누어져 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저는 필리핀 선교사로 나아가야 하는 이었기에 이 팬데믹이 끝나 국경이 열리면 바로 출국을 해야 될 사람이었기에 교회에서도 어떠한 사역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영상 작업을 도우며 있었지만
누군가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아도 그냥 혼자 눈치를 보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후에 만나는 성도님들은 그 상황이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해주시는 말씀이시지만, 선교사님, 아직 한국에 계세요? 아직 선교지 못 가셨어요? 그럼 언제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 마음에는, 아니 아직도 안 가고 뭐 하고 계세요?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초조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필리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어려운 필리핀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락다운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들을 돕기 위해 선교 물품을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도대체 언제 국경이 열릴까 매일 아침마다 필리핀 뉴스를 살펴보다가 2022년 2월 필리핀 국경이 조건부로 개방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필리핀 항공권을 발권하였습니다. 아직 필리핀에는 저희 가족이 거주할 집도, 선교지를 오갈 수 있는 차도 없었지만 일단 해외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이삿짐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물론 받는 주소가 없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라 매우 당황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하고 짐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이삿짐을 배로 띄워주시고 시간은 최대한 천천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짐들을 필리핀으로 보내고 저는 혹시라도 필리핀 입국 허용이 번복될까 싶어서 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돌아보면 이 긴 시간이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뀌었다고 했지만, 제가 달라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필리핀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래서 쉽게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아마 금방 지치고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필리핀은 안 돼, 이곳은 도저히 달라지지 않아, 그렇게 쉽게 실망하고 의욕을 잃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매일매일 뉴스만 살피며 언제 갈 수 있을까? 오늘은 다를까? 며칠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도착해서 필리핀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시간이 꽤 지났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선교지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선교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락다운이 풀려서 입국은 허용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만일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선교를 시작했다면 아마 언어를 배우는데도, 또 문화를 익히는데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이제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모습으로 철저히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럼 어떻게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선교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학생들을 보고 또 그들을 통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더라도 공부할 공간이 없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빈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8명 이상의 대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웠던 선교의 비전,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지 필리핀 딸락에 희망의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희망의 도서관은 공부하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공부할 공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마련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마음껏 공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도서관의 모토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희망의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충분히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함께 먹고 무엇보다 이들의 지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복음 안에서 이들의 영성도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그리고 더운 필리핀의 날씨에 더위 걱정 없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 또 시간과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 더구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희망의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희망의 도서관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의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 되어 현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여러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부할 공간은 생겼지만 많은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희망의 도서관이 건축되기 전부터 필리핀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의 장학금 사역을 시작하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PPT 다음 화면입니다. 현재 1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은 희망의 장학금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의 혜택을 통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나오고, 현재 대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장학 혜택으로 자신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자신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자신들도 후배를 위해 장학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이 계시기에 이 장학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이제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조연으로 살겠다고 하며 선교지에서 교회 사역에 관한 제 생각과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현지 교회들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 아니라면,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라면 외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필리핀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에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하나 더 세우기보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네, PPT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게 필리핀 딸락시티 지방에 속한 7개의 교회와 협력하여 그들의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역과 물품을 후원하고, 의료 선교, 학원 선교, 음악 선교를 이어가고 현지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돕는 자로 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다른 욕심이 없이 7개의 교회와 협력하여 잘 사역하고 있는 중에 한 한국의 교회가 건축하고 설립한 4개의 현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하였던 선교사님이 한국의 목회를 위해 선교지를 떠나셨고, 여러 가지로 선교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던 그 교회에서는 이 4개의 교회를 필리핀에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부탁드려서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4개의 교회가 각기 다른 지역, 특히 한 교회의 경우 마닐라에서도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1시간 반을 이동해서 또 다시 차를 타고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먼 곳에 있기에 이곳을 맡아서 사역해 주시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벌써 4명 정도의 담당 선교사님들이 바뀐 교회입니다. 마침 3곳의 교회는 우리의 선교지 딸락에서 2시간 거리 이내에 있고, 국내선 항공을 타고 가야 하는 지역은 제가 아주 오래전 잠시 거주했던 지역이기에 4곳의 교회가 속한 모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적격이라는 선교사님들의 추천으로 이 4곳의 교회를 맡아서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타 원주민 교회도 있고, 멀리 떨어진 두마게티 지역의 교회는 바닷가 어촌 마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의 크기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셨고, 저 또한 기쁨으로 필리핀 교회들을 돌보며 함께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제일 가깝고 힘이 되어주시는 현지인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마그노 목사님이 이번 6월부터 딸락 이스트 지방의 감리사를 맡게 되시면서 이제 딸락 이스트 지역의 현지인 교회들까지 함께 돕게 될 것 같습니다. 딸락 이스트 지방은 농촌 지역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현재 돕고 있는 교회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시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때에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며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어?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왜 오셔도 그렇게 잠깐 얼굴만 보이고 그냥 돌아가시지? 그럼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다짐은 선교사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늘 선교지를 지켜야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쁜 사역이 없는 기간이라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선교지에 머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선교지를 다녀가신 선교팀도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는 한국에 가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꾸 알리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때로는 가서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래야 사역이 어려움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아니, 선교사는 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틈틈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돼. 그런데 저는 제가 한 다짐이 있기에 교단에서 열리는 연회기관 선교 보고를 위한 그 기간 이외에는 선교지를 비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한국이 그립죠. 한국 음식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리운 가족들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사는 최전선에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같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군인이 어떻게 전쟁터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선교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그 전쟁터를 꿋꿋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 할 일도 안 하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또 방송을 봐도 중간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필리핀 온라인 선교팀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내용, 필리핀의 소식, 필리핀 기도 제목들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터넷에 장애가 생기거나 또 멀리 떠나서 어떤 행사를 참석하거나 하는 일정이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소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고 필리핀 선교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리핀 온라인 선교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귀한 영혼들을 만나고 또 섬기는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교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오셔서 함께 웃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사진 속에서도 보셨듯이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들에서 선교제를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사역을 펼쳐 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일정을 같이 하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교회 선교팀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 기쁜 날이 이제 곧 오겠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져서 함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일이 선교지 현장에서도 함께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또 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 뜻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하심과 뜻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길 위에 나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분의 초월적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스스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완전한 계획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안 그리고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간절하더라도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그 뜻 앞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고집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여쭙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지에서 직접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작고 연약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방법과 축복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에 마음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맡긴다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큰 열매를 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이루실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생각을 따르는 삶, 그 속에서 가장 참되고 귀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또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